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은밀한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데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우리는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재촉하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화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에 맞추어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엇갈리고 있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부터 9절에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형제들은 명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초막절이야말로 스스로를 과시하고 증명할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타이밍은 세상의 달력이나 사람들의 얄팍한 계산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오직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기에 세상의 화려한 무대와 사람들의 재촉 앞에서도 잠잠히 머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지금 당장 나서야 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라며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흔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사람의 재촉에 떠밀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머무르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던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떠난 후에 홀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혹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추대하려 했을 것이고, 이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라는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간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순종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하고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막절에 모인 수많은 무리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즉 권력을 쥔 유대인들이 두려워 감히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된 신앙의 고백을 숨긴 것입니다.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밀하고도 단호한 순종의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것입니다. 2026년 6월을 벌써 이제 반이나 지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과시욕과 조급함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숨기고 눈치 보고 있다면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님을 오해하고 수군거릴지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은밀하고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